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유대 땅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 언약 시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그 실체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실체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그 그림자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할례의 그림자 아브라함의 할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옛 언약 시대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의 조상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새 언약 시대에는 복음에 연합하는 모든 이면적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신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아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생명을 끊어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정말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예상이나 인간적인 생각 모두 접어두고 무조건 순종해서 같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자기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부분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경수가 끊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이렇게 대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 자손들이 열국에서 생겨난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정말 엄격한 게 약속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합성어인데요. AV가 아버지, 람이 높음, 그래서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한 창세기 17장 8절에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을 전부 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일경이라고 개역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경이란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전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그냥 이 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일경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죽는 것도 굉장히 수치로 여길 만큼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말씀,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양피를 베지 아니하면 왜 끊어집니까?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소유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거든요. 이 할례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만큼 그 사례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려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 말씀은 내가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팡이 던져라.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뱀이 물려고 하니까 모세가 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뱀의 대가리가 확 돌아서 꼬리 잡은 손을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네가 유대인들에게 내 민족들에게 가도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걸 우리가 뭘로 믿어? 이거는요, 모세가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모세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훼께서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도를 취해서 첫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서 던집니다.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하나님의 선민들은 할례를 받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첫아들 게르솜 때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나를 배반한 자로 여기시는데 모세의 아들이라도 그 책임을 물어서 모세라도 피할 수 없는 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징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이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언약 시대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새 언약의 할례는요, 제가 수차 말씀드리잖아요. 육체 일부만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적 몸, 죄를 짓고 세상에 속하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육적 몸, 이 몸 자체를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서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할례. 여러분들은 이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이 할례를 또한 받으셔야 될 분들이세요. 이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적 몸을 벗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내 언약을 배반한 자, 모세라도 죽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징계, 육적 몸을 벗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하지 아니한 육적 몸을 온전히 벗지 않은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징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 시대의 모든 기록은 옛 언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신령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의 그림자, 그 모형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고 행해져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안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